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큰일 났네. 미팅이 있고 오늘 회사에 많은 약속이 잡혔는데 큰일 났어요. 얼른 같은 방향의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나 이 친구가 벌써 출근했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벌써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에 회사는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만 다시 집을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왔다고, 벌써 왔다고 회사 간다고 한 아빠가 왔다고 좋아서 애들이 바지를 잡아당기고 난리가 났고, 여보, 조금 집안에 불편한 공기가 사실 아내하고 며칠 사이 있었는데, 여보 내가 회사를 가야 되는데 차가 없는데 차 좀 키 좀 가져와 했더니만 여자가 소리가 확 나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아이들 픽업하는 일이 당신 눈에는 그렇게 한가하게 보이냐고, 얼마나 이 일이 바쁘고 복잡한 일인지, 내가 차가 없으면 나도 꼼짝을 못하는 걸 당신은 이해도 못한다고. 나는 빨리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동네에 이사 와서 한 번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버스 타임도 모르고, 그러나 화가 나서 그냥 버스 정류소로 가는데, 부인은 아무리 화를 냈어도 여자분들의 마음이 또 좀 달라요. 문자를 보냅니다. 버스 타임 시간이 언제라는 걸 보냅니다. 가가지고 기다리는 버스가 왔어요. 버스를 타고서는 했더니만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하며 이 기사가 여자 기사였습니다. 나는 조입니다. 당신 이름 뭐죠? 조지예요. 무슨 오늘 불편한 일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람이냐 자기를 쳐다보는 게 너무나도 불편했고, 그 버스 내내 그 조이라는 여성은 계속 말을 붙여오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빨리 내리고 싶었고 버스 안에서 그러고 있는데, 버스가 도착하고 일을 하다가 저녁에 차를 일찍 나와서 끌고 가서 정비업소에 갖고 갔습니다. 정비업소에 보는 사람이 이렇게 체크를 하더니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굿뉴스와 하나는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습니다. 굿뉴스는 당신 죽을 뻔했습니다. 만약에 타이어가 펑크가 안 났다면, 브레이크가 고장 났기 때문에 당신 차는 이미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펑크 난 걸 고마워하세요. 나쁜 뉴스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부품은 펑크 난 걸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브레이크를 고쳐야 되는데, 이 부품은 약 열흘 정도가 있어야 부품이 옵니다. 그래서 열흘은 당신이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걸어올 거리는 아니지만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친구의 차를 타고 갈 수 있고 부인의 차를 이제 열흘간이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서 얻어 탈 수 있지만 왠지 버스를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흘간 버스를 타기로 마음을 먹고 그 버스에 어제와 같은 시간대에 가서 그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앞에는 조그마한 글씨가 있었어요. 보일 듯 말 듯한데 이렇게 봤는데 그 버스에 있는 내용, 그 버스에서 10일 동안 그 조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는 뭐를 배웠냐면, 인생에 살아가는데 10가지 룰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기사 조이를 통한 그가 인생에 얻었던 10가지 룰이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 버스의 운전사는 누구라? 당신 자신이다. 이게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말이 조금 매끄럽진 않을 겁니다.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그 다음날 그가 배웠던 거는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비전과 집중이다, 이거였어요. 당신의 버스를 긍정 에너지라는 연료로 가득 채워라. 긍정 에너지, 부정적 에너지들은 에너지로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긍정 에너지를 채우라는 거예요. 당신의 버스에 사람들을 초대하라. 당신의 비전에 동참하세요. 버스 안에는 많은 사람이 같이 가야 에너지가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는 버스에 많은 사람을 태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버스에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라. 안 타겠다는 사람은 강제로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시간 쏟아보면 다른 걸 못 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돈의 에너지를 그런 데 쓰지 말고 탄 사람들과 가라는 겁니다. 당신의 버스에는 에너지 뱀파이어 탑승은 태우지 말아라. 아예 부착해라.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 자꾸만 해는 사람은 태워봐야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펑크를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은 뱀파이어라고 표현을 해서 이 책에서는 태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객들이 당신의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그들을 매료시킬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운전해라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갖고 운전해 가라는 거예요. 당신의 승객들을 사랑하라. 그는 조지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자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 직장에서 내가 월급을 좀 더 주고 조금 뭐를 혜택을 주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과 시간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사랑을 베풀라는 걸 그가 얻게 됩니다. 목표를 갖고 운전해라.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즐겨라. 이 10가지가 조지가 조이라는 버스 기사를 통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최근에 베스트셀러로 나왔던 책 에너지 버스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얻었던,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던 내용인데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첫 장을 딱 피는 순간 저는 끝장까지 그냥 한 번에 그냥 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버스 안에 어떤 걸로 여러분은 에너지를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갖다 가동하게 하고 여러분을 신나게 달려가게 하고 여러분을 갖다 인생에 멈추지 않고 가야 될 버스에, 여러분이 그 버스의 운전자들인데 무엇을 에너지로 여러분은 채우시겠습니까? 이 조이라는 분은 그 에너지를 이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에너지를 이 책을 보는 주간에, 이번 한 주 동안에 뭐를 했냐면 우리 교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대체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9가지의 은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매일마다 공급받아야 될 에너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로 못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다른 것들로 우리는 에너지를 삼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번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9가지를 내 인생의 에너지로 한번 재해석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 엄청난 에너지예요. 사랑. 어제 아침에 김영석 104세 되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인생의 나이에 따라
그 행복의 기준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젊어서는 많은 거를 소유하고 싶은 그것이 컸답니다. 그분도 성장하고 싶었고 교수가 되고 또 더 높은 교수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내 인생에 저거였는데 나이가 드니까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사랑할 사람이 있는, 내가 사랑받고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경에 이미 바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젊었을 때는 뭔가 이 단계별 내가 얻고자 하는 욕구가 커요. 내가 성취해야만 행복을 느끼는데, 근데 사랑하는 게 큰 이게 중요한, 조금 피상적이죠. 이분들만 보고 얘기하니까 뭐 저기만 젊었나? 이렇게 혹시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제 눈이 이쪽을 봤을 뿐입니다. 사랑. 그 다음 또 우리가 뭐가 있나요? 순서를 없이 우리가 본다면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쉽지가 않아요. 참는 거가 욥의 그 참음. 그 다음 양선이라는 거, 착한 마음. 타고날 때부터 착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착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그 감동을 받아서 착한 마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착한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나에게 이 사람이 잘해주는데 왜 착한 마음이 안 가겠습니까? 그 착한 마음을, 이게 에너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 때문에 착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냐면 우리가 온유한 마음. 나는 막 달려가고 싶은 욕구들이 있지만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들여지는 것, 그게 온유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걸 매일마다 우리가 에너지로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는 뭘 봤냐면, 혹시 어제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네, 어제 오신 분들 중에 주제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하는 거. 절제는 참 많아요. 말의 절제, 제가 얘기했나요? 우리 아이가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딱 이랬어요. 아빠, 금년에 아빠에게 주는 선물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뭔데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less is more, 딱 그러더라고요. 선물 쳐놓고 아주 지저분한 선물이었습니다. less is more, 뭐예요? 덜 얘기하라는 거예요. less, 조금 덜 하는 걸 많이 하래요. 아이의 눈에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얼굴이 창피했는데 less is more, 절제하는, 말의 절제, 컨트롤. 음식의 절제. 제 아내가 오늘 아침 먹으니까 그래요. 저보러, 당신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옛날 외국에 살 때는 안 그랬지만 한국 오더니 완전히 음식 먹는 매너가 달라졌다고 아주 저보러 왜 그렇게 아주 그러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왜? 내가 생각해 급하니 아침에 빨리 달려오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구사리를 받고 이렇게. 돼지들이 사람들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컴플레인하면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는 위를 80%밖에 안 채우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돼지처럼 먹지 말라 그런다.
우리들은 신사적으로 먹어. 아무리 배가 불러도 80% 이상은 배를 안 채워. 배 채우는 건 인간이야. 100% 채우는 건. 더 채워서 위장병 걸리는 건 인간이야. 그래서 돼지들이 인간들에게 컴플레인을 해. 절제, 셀프 컨트롤, 모든 삶의 절제. 이 절제의 은사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돼야 돼. 이런 9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날마다 이것들을 공급받아서 하루를 살면은 뭐가 되냐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이 넘치는 에너지가 되는 거야. 왠지 모르게 하루를 자신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냥 좋아요. 노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안 하면 제가 먼저 할게요. 여러분 금년 안에 CEO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CEO가 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CEO가 되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CEO가 되기를 원하냐면 이런 CEO입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는 우리는 그 CEO만 배웠습니다. 내가 빨리 올라가야지. 내가 지금은 조교수인데 부교수가 되고 교수가 되고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직장에서 지금은 대리까지 왔는데 다음은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야 돼. 내가 눌러야 되고 제고시켜야 되고 올라가는 우리 사회는 executive officer의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고 경영자의 CEO를 말한 건 아닙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CEO는 Chief Energy Officer가 되기를, 영적 에너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영적인 없어요 저기는. 그러나 이건 제가 집어넣습니다. 에너지의 경영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CEO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각자가 나는 CEO다. 한번 크게 안 해도 괜찮아요. 마음으로서 나는 CEO다. 나는 이제부터 매일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CEO가 될 것이다. 그 CEO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살아갈 것이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거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에너지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는, 지금부터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지난주 1, 금주 2 해갖고 전개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CEO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Are you ready? 아멘. 좋습니다. 성경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하여의 배경을 보면 두 사람이 영적 CEO가 되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9장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우리 31절을 읽었지만 실제로 그 그리하여 앞에 나온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 CEO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 CEO였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구였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울을 주제로 삼은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그는 거짓말쟁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나니아에게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 그랬냐면요, 자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명령 포리우스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구에게 가라? 저 사람은 내 택한 그릇이다. 사울에게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는 마음이 어땠을까?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그는 받았나이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눈을 맞추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맞아요. DNA가 안 맞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갑니까? 아나니아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리스도다! 가라!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가라, 가라. 너가 그에게 가야 된다. 그게 회사에 누가 될 수도 있고 시댁에 누가 될 수도 있고 그에게 누군지 몰라도 가라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17절 고민했다 그랬습니까? 그가 낙심했다 그럽니까? 그가 근심했다 그럽니까? No! 17절을 뭐라 하냐면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CEO들은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은요, 내 결단에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의 사람, 두 번째 CEO. 저는 27절의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27절 누군가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누구시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는 사도들, 제자들, 예수를 잘 믿는 제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제 사울이 변화된 거예요. 사울이 변화돼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들을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 옛날을 아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나 이제 거듭났어. 여보, 나 예수가 너무 좋아.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누가 끝까지 안 믿어주나요? 누가 안 믿어요? 이웃 친구들은 다 믿어요. 야, 네 남편 변화됐어. 그런데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누구 같아요? 부인이에요. 부인은 옛 남편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이러다가 술 한잔하면 또 옛 모습이 나오겠지. 저 사람 저러다가 지금 쇼하는 걸 거야. 잠깐 저러는 걸 거야. 그런데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누구를? 사울을 데려갔겠죠.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둘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셋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에너지가 넘치는 CEO들은 달라요.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상식적이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오늘도 상식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힘든데 그 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매일마다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공급받은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그 일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사울의 눈에 뭐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비늘 같은 것. 비늘은 뭐냐면, 이 비늘은 레피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물고기의 비늘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물고기의 비늘을 갖고 있다면 어찌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던 눈이 그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그 비늘이 그 눈에서 벗겨져서 뭐라 그랬냐면, 벗어져 뭐 했다고요? 다시 보게 된지라.
눈은 있지만 그의 눈은 잘못된 가치관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눈이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 에너지의 그 리더로 말미암아 그를 만남으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보다라는 단어가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아나라는 말은 중심이고 블레포는 보다, 중심을 보게 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영적 에너지가 내 안에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의 눈을, 관점을 변화시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여기만 나온 게 아니죠. 지난주 우리가 똑같은 주제를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이야기를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용을 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복습입니다. 누가복음 4장, 이사야에 나왔던 걸 700년 만에 예수님이 인용을 했던 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A, A-B, B-C. 키아즘의 결론은 C. C가 결론이 아니라 대칭되지 않는 거가 결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와 A-B와 B-가 대칭되고 C는 거기에 올리 중심을 둔 거예요. C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자에게서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 눈을 갖고 있지만 눈먼 자,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비늘이 눈에 덮여 있던 사울이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영적 에너지의 CEO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 눈은 전파하기 위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눈으로 뜨게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 CEO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 31절, 그리하여, 결론입니다. 31절, 그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이 31절의 단어를 한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확장이란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확장. 여러분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확장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지역적인 확장. 오늘 본문입니다. 민족적 확장.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대는 상극이었어요. 이방 땅. 근데 확장. 민족적 확장. 그리고 숫자적 확장. 저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확장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확장되어. 이 안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뭐 좋은 말들이 다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로 확장되어 갑시다. 웨일스 지방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4형제 중에 9번째로 태어난 누구냐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광부였고 탄광지역이어서 12살부터 탄광일에 소일을 배우러 갑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반 로버츠도 탄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안 좋은 환경이었지만 늘 그 안에 매일마다 그는 기도하고 말씀 보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나이하고 관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은 거예요. 그가 나이 26살 때, 그의 나이 26살 때 철야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마음에 막 뭐가 불같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 제가 너무 마음이 뜨거운데 이거를 교우분들과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처음에는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얘가 또 그냥 막 흥분돼서 그러나 보고 놔뒀어요.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그 목사님이 간증할 기회를 줬습니다. 26살짜리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교인이 17명이었어요. 근데 그날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그 에너지에 다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모는 버스 안에서 그들은 기쁨을 가졌고, 거기에서 그들은 사랑이 넘치고 에너지가 다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30일 만에 그 동네의 마을 사람들 32,000명에게 퍼져간 거예요. 그 마을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5개월 만에 웨일스라는 그 지방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같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게 영국 웨일스에서부터 퍼져나간 게요, 미국으로 흘러가고 엄청나게 미국에 큰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부흥운동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1906년 서울에 왔는데 그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는데, 그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그가 어디를 가냐면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그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뜨거워지니까요, 주변이 같이 뜨거워지고 그 버스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교회 모임이 하나 있어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님의 이야기에 저는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누군지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매라는 그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게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매, 한 자매가 우리 안에 이런 지체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저는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래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기도하러 가셔서 늘 이런 말을 했대요. 식사 때나 무슨 때마다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영역이 7배나 더하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 어머니 할머니의 나이가 되고 교회에서 사역을 맡게 되면서, 직분을, 그 어떤 일에 책임을 맡게 되면서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조금은 이해가 됐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본인이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본인 마음 같으면 1년 내내 새벽에 나와 기도하려고 그런대요. 동부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7배나 더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고 싶고, 열심히 금년 안에 이 영적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숫자만, 새신자만 늘어나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사는구나. 여러분, 곳곳마다 영적 에너지의 운전자들이 많이 나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최고 경영자 CEO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심장을 통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 경영자,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버스를 타고 있는 분들이 기쁨을 갖는,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곳곳마다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최고 경영자가 되고 싶듯이 영적 에너지의 최고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어서 나와 함께 이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